역사해 주시고 정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주님 세밀하게 지체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아직 함께하고 있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 가운데로 줌으로 아니면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을 위해 보이지 않게 마음의 부담을 지고 있는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자들의 힘을 주시고, 이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지체들을 세워가시기를, 주께서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교육국장님과 또 우리 오늘 현장에 섬기는 아버지 우리 국장님들,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수고하며 아버지 자리에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과 아버지 우리 또 팀장님들,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밀하게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그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함을 부어주십시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시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했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곁에 거하였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또 날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생계에 어려움들이 있던 지체들도 있고 또 자녀들의 아픔 속에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으며 우리의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참 격리되어 지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지난 시간들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며 다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모든 순서와 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들과 이 고백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가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아멘.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이토록 놀라운,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우리의 어떠함들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같이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는 또 질병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없네. 하나님 사랑해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해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해서. 아멘. 오늘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 따라하시게 되는데 좀 죄송해요. 그렇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고백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 너무 쉽거든요. 저는 어려운 찬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더 가까이 쉽죠?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더 가까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더 가까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귀한 공동체 어디 성년부로 더 가까이 박수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더 가까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가까이 둘러보면 힘에 겨운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낮은 자리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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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아멘. 우리 안 보이는 지체들에게도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동안 식어있던 우리 신앙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윤찬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 그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주님 그 말씀 우리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는 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 또 지체들 생각하면서 오늘 있을 예배를 이 순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로 코로나의 시기에서도 먹이시고 살리시며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지체들은 사업을 접어야 했고 사업의 어려운 때를 겪었으며 가족들의 고립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때때로 피할 길을 주시며 돕는 손길을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년부 공동체가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었으나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예배를 돌보려 수고하며 옆에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함께 불렀던 엄마 아빠들의 수고와 소그룹을 통해 함께 말씀의 깊은 샘을 나눠 마시길 기대했던 우리 리더들의 수고와 많은 지체들의 섬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었던 그 인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봄, 여름의 수련회와 기도회 그리고 성년부 예배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제 긴 터널을 지나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소중한 만남의 깊이와 가치를 보게 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고난의 때를 여전히 지나고 있는 지체들의 아픈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병으로 고난을 겪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의 고민들로 밤잠을 못 이루는 지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년부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 손발로 행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굳건히 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혀의 말과 삶을 들으시오며 이 공동체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또, 그리고 줌에서 우리 지체들 또 오랜만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멋진 목소리로 노강섭 형제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아멘. 네, 우리 윤찬대 목사님께서 모를 때 알게 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잠재워졌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떨리네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다가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떨리네요. 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모를 때 알게 되는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사람이 죽음을 직감한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처형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바울이 요구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복음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게 되면 그때 문화에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은 너무 좋은 것인 것 알고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손해보지 않는 말씀들은 그래도 잘 지켰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말씀들은 암묵적으로 지키지 않는, 우리 현대의 표현이라면 약간 기복주의적인 성향들이 그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인 것 같아서 교회도 다니고 지켜보니까 사실은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들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런 교회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견디며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사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지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바울은 뭘 원했냐면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받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어쩌면 최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구 한번 시켜볼까요? 저기 얼굴 보이는 분이 노강섭 우리 집사님 보이네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34장) 몇 절? 몇 장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4장 6절이요? 34장 6절. 34장 6절이요? 잠시만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시편의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인용을 하고 수많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많은 말씀들 중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허탄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며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 번개맞지 않고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뭔가 흘려보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오래 참고 있다는 이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오늘 이 설교가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단지 윤리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이 오래 참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참 힘들죠. 저도 참 쉽지 않아요. 저 사실 고백하면 정말 저도 우리 딸이 있지만 저도 저 학교를 안 가려고 몇 번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뭐 고백하자면 나무로 만든 옷걸이 몇 번 부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많이 힘들었는데, 자, 여하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경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요, 이제 사랑하는 제자를 이제 오랜만에 좀 만났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에 있던 청년이 찾아와서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요, 전혀 느낄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어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그러면 경험하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어떤 그 성경 본문을 하나 가져왔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이제 전도 현장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막상 가봤더니, 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가슴 터지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뛰어서 달려와서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전에 말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질병이 떠나가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봤다. 내가 하늘에서 번개가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그거 경험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 네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놓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경험은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항상 있는 거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깊어지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신앙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발견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발견하면 할수록, 평생 발견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이것을 발견하고 발견 속에서 경험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흘러가게 된다. 어때요?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아이들로.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이후로 좀 많이 참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딸한테. 저도 몰랐어요. 너무 흥분하니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변화되면 서로 같이 배워나가는 단계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했냐 안 했냐의 행동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경험은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견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을 것을, 기쁨의 본질로 삼을 것을, 행복의 본질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 응답 좀 받으면 흥분해요.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고 흘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오래 참을 것이지만 어떤 부분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억지를 기해서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순종하며 듣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세로 듣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고 말을 하죠. 어쩌면 이게 신앙의 진수인 것 같아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은 너희들이 다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지식의 말씀을 진짜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들어서 덕으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우리는 단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때 점점 겸손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5년 10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MC였던 스티븐 콜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티븐 콜버트라는 이 사람이 그 조지 부시 정권을 향해서 풍자하고 또 비판하는 어떤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조지 부시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사실로 믿고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는데요, 실제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찾지 못했죠. 이런 조지 부시 정권을 풍자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발음이 이상하네요. 발음이 안 되네요.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트루스라는 단어 아시죠? 여기다 INES를 붙여서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요,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이 신조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내면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진실로 인식하려고 하는 성향과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트루시니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뭡니까? 조지 부시가 트루시니스라였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믿고 싶었던 것들을 진짜 믿어버려서 실제로 그렇게 행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약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서로 협의해서 개념을 만들어가는 시대죠. 여러분, 이러한 세속주의가,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자꾸만 말씀을 논쟁하기 시작하고요, 논쟁에서 합의에 이르러서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 성향들이 세계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내가 납득이 될 때 비로소 진리로 인식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읽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볼게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성경일까요? 똑같은 성경일까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성경이라면 누구나 한글을 알고 기본적으로 문학적 성향만 있다면 이 성경을 읽고 다 회개해야죠.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사람의 내면 속에는 뭐가 다 숨어 있냐면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이 유형들이, 이 성향들이 다 숨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바로 신앙의 영역에도 나타나는데 이게 뭡니까? 영적 트루시니스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고 은혜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스승을 두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기복주의 신앙 아시죠? 처럼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듣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듣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받아야 함에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말씀을 받기에 말씀이 판단되고 또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아무에게나 은혜 받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트루시니스는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제 부교육자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의 선언을 보니까 좀 이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막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나면 이거 이 교회 사역 몇 년인데 이런 건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들이 확 들면서 설교가 끝나고 나도 모르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땠네? 저는 하면 저랑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건 고쳐야지 말하고 싶어서 진짜 은혜 받았다고. 매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분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 내면 안에 깊이 생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시대를 맞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시대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바꾸어 말하면 자기 길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시대라는 것이죠. 현대에 사실 쉽게 보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적 풍조를 거슬러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붙들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발견하기를 애써라는 것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새 복을 받으려고 갈망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움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고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들. 덤으로 받는 게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더 큰 기쁨. 이 덤으로 받는 기쁨.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거고 오늘 우리 성령부 지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내 안에 없다 자체가 이미 눈이 어두운 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영적 트루시니스를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를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판단하고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로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수록 겸손해져야 하며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고백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시대들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고백되어졌던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자세로 서면 진리가 보이지도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를 때 알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가 더 빨리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트루시니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은혜되는 것, 내가 선택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마음에 거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를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라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령 부치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제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굳어지고 있고 우리는 점점 꼰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굳어져감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는 영적인 부드러움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굳어진 모습 속에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교만함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간절히 간구하고 빌곤합니다. 도와주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간 지날수록 하나님 내 자신부터 점점점 굳어지는 내 모습들임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배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는 걸음 되길 원하오며 우리가 얼마든지 굳어져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실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건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셔 내 길을 간절히 간구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오래 참음과 영적 트루시니스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가장 먼저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요. 그 사랑이 정말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트루시니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할 때마다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것처럼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셔서 은혜의 충성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나아가는 귀한 걸음 되기를 소원하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들이 깨어지길 원하옵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빌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판단하고 나갔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안에 모든 오래 참음의 은혜를 부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주님을 만났던 우리의 걸음들이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떠올랐는데 오늘 목사님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낫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참 부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좀 어렵고 팍팍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세어보고 발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수록 배울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든 모든 상황들과 관계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셨는지요? 저는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가족을 대할 때는 역시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족이든 믿음이 없는 가족이든 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5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낼 텐데 참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있는 가족들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가족 안에 있는 많은 상처, 아픔, 또 많은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서로 용서와 화해, 사랑의 시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참 간절히 원하기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먹이고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그런 자녀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 그 부모님들을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효성을 주시도록,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까지 자기 부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과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주님, 너무 믿음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주를 믿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를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아버지 기도로 그들을 세우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연약하여지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도우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배우자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하나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부부가 믿음 안에 건강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저 가정의 아픔과 하나님 갈등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우리 성년부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잠깐 모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 그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아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나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지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고 감격이 더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허락해 주시고 이전과 다른 더 변화된 모습의 성년부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유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지역에서 하나님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소망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길을 통과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과 하나님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체대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체들의 관계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성령부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연합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가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더욱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리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도 흩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세어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며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했는데 또 반갑네요. 네.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5월 성년부 예배는요. 저희가 그 단톡방에도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 예배, 현장 위주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2시 줌에 접속을 하시고 또 지금 모이신 우리 지체들처럼 함께 요 4층 성년부실에서도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함께 오늘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상 펴고 김밥 같이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김밥도 성년부 그 톡방에 계속 또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밥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사실 지금 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 귀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계속 말이 끊기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줌에 접속해 주신 우리 강서평님, 또 한영두님, 옆에 호영영님 계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예배는 15일과 22일 5월 예배는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소그룹별 예배 섬김 오늘 이제 보셨죠? 우리 대표기도 그다음 말씀 봉독해 주시는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는 우리 로마서 소그룹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헌금 계좌 똑같고요. 이 계좌로 김밥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성년부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삶과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없는데요. 뭔가 아쉬워가지고 아쉬워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상에 파송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오늘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